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뜨죠. SNS나 유튜브, 또 뉴스나 책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내가 주의 법도를 92절의 기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의 고백이고 생명의 간증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다. 말씀이 없었으면 자기는 고난 중에 멸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89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섰다라는 이렇게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자브입니다. 확고히 서 있고 변하지 않고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하게 변하죠. 유행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진리라고 여겼던 것도 무너지고 과학적 사실도 사실은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철학적 사상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그 영역이잖아요. 땅은 길이 새로 나기도 하고, 그죠? 아파트 재건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대나 그죠? 사상이나 철학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오면 우리 90절 볼까요?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심에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9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삶이 그 몇천 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이 됐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를 유지합니다. 우리 91절에 그렇게 돼 있죠. 90절 중반절부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깔다일기니이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도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양은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고 또 계절은 규칙적으로 오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는이라는 그 예수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구와 우주를 별들을 다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우주가 붕괴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우연히 자전과 공전이 그죠? 서커스 단원이 이렇게 쟁반 돌리기, 쟁반 위에 막 컵을 올려놓고 쟁반 돌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잠깐만 실수해도 떨어진데 이 우주는 기죠. 지구와 태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 기죠.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이 지구의 축도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세워지면 흔들린다. 인간관계, 유행,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에 세우면 우리의 철학과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세우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야지 반석 위에 견고하게 그 삶이 붙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과 삶의 교회입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다음 절입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에 세워져 있는가? 직장의 안정성, 재산이나 건강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모든 것들도 소중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굳건하신 대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고난 중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 9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2절 본문 92절 말씀으로 보면 주의 복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가장 강렬한 간증이죠. 체험적으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시편을 지었는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다윗일 것이다가 가장 의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왜냐하면 다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 중에 가장 긴 그 장인데 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일 것이다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됐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고난 가운데 멸망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 찾아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가 파탄나는 거. 그죠? 또 꿈이 좌절되고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려나가고 요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또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자기가 믿었는데
그런 누명수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고난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감옥에 가가지고 요즘은 교도소잖아요. 형무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도소기 때문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형무소니까 그 죄의 벌을 받는 거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곧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들 요셉을 고난 가운데 버티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끊임없이 날마다 단련하시고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비전 봤던 거 12곡식단이 같이 곡식단을 묶는 그죠? 유목민으로서 우리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곡식단을 같이 묶게 될 거야.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시편 105편 말씀은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싫은 말씀은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싶은 요셉이 왜 승리할 수 있었냐? 그것을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것들을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고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지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과 화려함 때문에 사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1대1로 우리가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긴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말씀. 그 말씀, 변함없는 말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영혼까지, 천국까지 우리 보장해주는 그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없으면 뭐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도 말씀을 통해 돼 있죠. 우리를 축복하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시편 오늘 본 말씀 119편이 다윗이 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어떤 현실 가운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어떤 발걸음을 옮길 만한 인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와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즐거워한다. 히브리어로 즐거움과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 단어인데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기쁘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싶다는 거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즐겁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읽는 게 아니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요? 주식 차트. 주식이 3,800선을 돌파했다. 이죠? 아니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아니면 유튜브 쇼츠 막 이런 거.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을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되새기는 겁니다. 그죠?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그 말씀의 그 진국을 우리가 먹으면서 얼큰하다, 시원하다 그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히야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고 살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은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우리의 좌절된 절망적인 마음에 소망과 믿음을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다. 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먹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 육신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며칠만 먹지 않아도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를 살리고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성경 기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관계가 다 깨져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시든 믿음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대충 읽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으앙하고 막 엄청 집이 떠나가라 웁니다. 우리도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막 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루만 안 읽어도 우리는 잘 삽니다. 말씀을 하루만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영적으로 배고프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배고픔 아세요? 영적인 목마름?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은 그 사모함, 영적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막 4강 신화를 이룰 때 16강, 8강 가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읽어도 배고프다. 더 읽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말씀을 띄우지는 않았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은 뭐예요? 목마른 사슴, 그 사슴은 목이 셀로판지 같이 얇아가지고요. 물을 먹지 않으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그 연못에 악어가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입을 대고 있어도요. 사슴은 그 물을 마시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마른 사슴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듯이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고 말씀을 통해 소성함을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순전한 말씀이라고 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뭔가 순수하고 섞이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수많은 영적인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 프림과 설탕이 팍팍 들어가 있어서 커피는 조금 먹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싫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귀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귀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거짓 스승들이 많이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그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는 괜찮은 자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자야. 이런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경고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조미료를 팍팍 넣은 말씀이 아니고 순전한 MSG를 많이 섞은 말씀이 아니고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신령한 말씀, 육의 말씀, 세상적인 철학과 교훈과 그런 상식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기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정말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한번 뵀던 강도사님이 신유현사가 얼마나 강한가, 막 6가지 암이 걸리신 분도 그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4,000명을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막 정치인들 2스타, 3스타부터. 그런데 육신이 치료함 받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긴밀하게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치유를 받고 내적 치유를 받고 육신의 치유를 받고 성령님의 막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해도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긴밀하게
우리 영혼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다. 우리가 1년 전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설교를 한 1000번을 넘게 했습니다. 한 달에 설교를 30 몇 번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3년 가까이 했는데, 그죠? 한 1년 전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졌는가? 성장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가? 그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영혼 가운데 진실하게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길가밭이 되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마귀가, 새가 다 먹어간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뺏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환란이 오면 즉시로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가시덤불에 있다는 것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않는 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떨어뜨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공구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심기고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 죽은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부활을 다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못 견뎌내면 생명의 멸관이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야고보 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쉽게 얻어지는 줄 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이기는 자는 지옥까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다. 그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까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시험을 이겨내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하리라. 저는 분명히 제가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그 핏값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에게 네가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받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는데 네가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다, 이거 유명한 헬라어죠. 조에. 그죠?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조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할 때 이 활력이 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입니다. 힘이 있고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다.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이죠. 영과 혼과 영, 가장 깊은 곳이죠. 혼을 통과하면 영이 있잖아요. 관절을 통과하면 골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 말씀이 다 찔러 쪼갤 정도로. 근데 이 말씀이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말씀이 떨어지면 고통스럽죠. 그대로 살기 싫으니까 순종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기 싫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수술 메스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치 깨는 순간에 엄청 아프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사가 준 말씀을 딱 먹었더니, 그죠? 책을 먹었더니 내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쓰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을 주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의 섭취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한참 전에 이렇게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빛이다. 뭐 안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그런데 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그 앞을 바로 즉각적으로 가까운 그 이렇게 우리의 현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예전에 저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후레쉬 하나 들면 온 천지가 다 깜깜하잖아요. 밤이 되면. 그러면 그 후레쉬 하나 들고 몇 명이서 길을 갈 때 이거 후레쉬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논두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후레쉬 하나만 딱 들면 얼마나 든든지, 얼마나 막 멀리 비춰주는지 몰라요. 그 온 천지가 깜깜하니까 후레쉬로 막 저 멀리 몇백 미터를 비춰도 막 비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주신다. 또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더 멀리 비추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삶의 방향성을 정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진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도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그죠? 어떤 원칙들을 세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는 자기가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덕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의식도 못할 정도로 덕과 유비의 행동과 말이 혼연일체가 돼 있다. 아, 이건 내가 착한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비는 착한 마음과 행동이 완전 혼연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착한 일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다 주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 가운데 구체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찌됐든 그 구체적인 지침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형성한 가치관이 그저 신앙의 표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해서 하늘에 우뚝 서 있고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그죠? 자손 대대로 성실하시다. 그죠?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고 그 말씀이 요셉을 지켜줬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이나 이런 말씀은요 너무나 진짜 아까운 말씀이다. 혼자만 알고 싶은 말씀이다. 제 그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오늘 이제 아깝지만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붙잡으시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지안 축원합니다.